예,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우리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 아멘. 예, 우리가 이 복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복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 예, 이 복이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 배우를 보면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배우가. 눈에 드러나는 것은 그냥 뭐, 정치 싸움, 무슨 뭐 체제 싸움, 뭐 문화 전쟁,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에 배우로 들어가 보면은 다 영적인 세력들이 그 뒤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도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동성애 배우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사탄 마귀거든요. 네. 참 이 동성애의 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 동성애 문화를 통해서 막 확산시키고 그거를 막 정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시켜서 이와 같은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왜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속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과 지식과 사상도 다 속여서 막 거짓을 둔감시켜서 참으로 만들고 비진리를 둔감시켜서 진리화 시켜버리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북한과 이렇게 또 연계되어 있고, 이런 그 체제, 사상, 이런 그 대립도 그 배후에 보면 다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역사는 악의 영들. 그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게 다 영적인 다 전쟁이고,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속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죠?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이 세상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도 싸워 나가고 있는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냥 다 휘말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 거대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휘물려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진리를 고수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의 모습이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대전쟁을 치르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영원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성령님,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력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뭐 학박사라도 다 지금 뭐 똑똑한 사람일수록 동성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TV 같은 데서 이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이 우리 쪽 이 사람들은 조금 딸려요. 이 토론할 때 보면은. 그죠? 그리고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잘하고 막 지식도 많고 식견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의 세력이 미혹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장자가 없어요. 장사가. 왜? 악한 영은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교인들끼리 소송을 걸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막 분파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막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뭐 바울파, 예수파, 이게 네 가지 파가 생겨가지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막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은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네가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싸움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과 연관이 되거든요. 성령님이 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 보고 계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은 이 안방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어른이 그냥 집안에 방에 앉아 있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그냥 모든 행동 거지가 다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다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7남매인데 하여간 7남매가 가족끼리 막 오손도손 얘기하고 왁작지껄 하다가도 아버지가 바깥에서 헛기침 한번 하고 문에 싹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그냥 완전 그냥 진행하는 게 올스톱이 돼요. 올스톱. 그래가지고 그냥 잠잠해집니다. 잠잠해. 집안이 잠잠. 우리 집안은 그랬어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모든 했던 게 다 중지가 되고 각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각 방으로. 그리고 대화도 딱 중단되고. 대부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 옛날 분들 그렇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은 어르신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이 계시면 항상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승질 내려가도 참아야 되고 자기 감정 표현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어른이. 그럼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면 아, 성령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의식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고 또 막 내 감정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또 멈추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끼리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냥 뭐 분쟁도 하고 분파로 만들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네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이 좋아 내 은사가 커 네 은사가 커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또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이런 사랑 나눔의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가져왔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를 숨기고 제가 밭을 판 값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한 거지 영적으로. 네가 어찌하여 땅 판 값에 얼마를 숨기고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인 거,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아,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그 중심을 다 깨뜨려 봤어요. 그때는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졌으니까. 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자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도 그 순간에 그걸 망각한 거죠. 아나니아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성령님이 분명히 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빼놓고 이거 땅 판 거 다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사이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야, 저 사람은 땅을 전부 팔아가지고 밭을 전부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가져온 사람이야. 그러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 판 값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주머니에다 땅 넣어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그대로 시작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다고 늘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을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너무나 많이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고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나의 행동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삶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망각하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느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동행하고 너를 붙들어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보시고 아주 감찰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오늘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주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은 아까도 본 것처럼 영적인 전쟁의 시대잖아요. 영적인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성애니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니 이런 뭐 거창한 것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짜증나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느냐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뭐 다 신경성이라 그러고 뭐 마음 편히 살라 그러고 응? 뭐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 그러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데. 그죠? 그 안 되는 가운데 많은 현대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막 사람들이 이 공격하고 시달리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뭐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좋은 사람도 자식도 잘 돼,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 좋은 집, 좋은 차, 뭐 아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인데도 그냥 앉아있으면 공허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컨트롤 안 되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마음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겨서 늘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근데 마음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착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서나 그러면 막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여행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막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떻게든지 이 마음이 좀 복잡하고 막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순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또 똑같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야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부터는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가요. 말씀 앞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걸 느껴요.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안착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게 밖에 나가서 가장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복잡하고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거든요. 놀라운 역사. 네,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고, 예? 날마다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고 나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다 말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여기 오셔서 성령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뭐 느닷없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 지혜도 주시고 이게 막 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 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놓고도 많이 기도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뢰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정말 확신되게 하옵소서.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아무리 주판 튕겨도 이게 악어가 맞지를 않는데, 그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냥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맡겨지게 하고 예. 그 하나님의 실제를 영의 실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님.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막 내 힘으로 말씀을 막 배우고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그러고 내 힘대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난 많은 시간들 속에 내 힘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내 힘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콕 새기고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붙들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을 꼭 붙들어서 이 영적인 전쟁의 이 한복판인 세상 속에서 속지도 말고 휘말리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고 허비하지도 말고 그냥 막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 걸음도 하지 말고 성령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름길로 인생의 첫 경으로 축복받는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정말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힘대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인데 정말 성령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 주님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금 부여잡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인생의 축복의 길을 향하여 아버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박수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아버지 중심 속에 성령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내 감정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속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정말로 한순간도 격계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축복의 길을 향하여서 곧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치열한 아버지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솟아내고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해미경 일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일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남편에게도 성령님 동행하셔서 저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 주님, 저희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믿음 없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도 뚫고 나가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은 아버지 짧은 인생길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진리의 길로,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길로, 날마다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